안녕하세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밑에 있는 찬송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 근데 현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데 특별히 그분께서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14절까지 처음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쭉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속한 그런 교회와 그리고 참사랑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게 쪼개자면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고백,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 3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서 3절이 바로 주제의 문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얻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정을 택하사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길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이 가정의 가장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직무를 본인이 맡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에베소서 뒤에 나와 있는 5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잘 나타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듯이 그것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교회 그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는 그런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5절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하기로 예정하셨는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가면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을 삼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부르심 중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공동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택함 받고 예정함을 받아 이와 같이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 사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 사함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신 그 아들들을 된 그 자들을 위해서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거리에 가면은 너무나도 쉽게 교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를 봐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음이 활짝 열려있지만 모두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지혜의 총명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총명함을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네 번째가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세상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신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죄사함의 감격, 그리고 이와 같이 아들로 입양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짐,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우리는 마땅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개업이 되었다. 5절에 나오는 예정하신 것이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삼으셔서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려는 그 일,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려는 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원수된 자와 다시 한번 화목해 하시며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또한 화목해 하시는 이 만물의 통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와 같이 장차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서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서 노예를 인칠 때 그리고 자기의 짐승을 인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사 확실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는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3절부터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정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들로 되기 위하여 또한 그의 기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주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그 부르심, 그것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며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쫓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왜 주 안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 있다면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찬송을 들리는 우리들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우리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오가며 가족들이 오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화목하며 주를 더욱더 자랑하고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